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 우리가 누가 뭐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맛이 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신앙,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자연적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 환경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본 그런 눈이 돼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적 가치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맞다. 우리가 그걸 늘 인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가슴속에 한 같은 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있어도 부모님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축복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부모님은. 그러기에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소중한 분이기에 또 그러기에 또 아무리 부모님이 또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효도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의 효도 신앙만큼은, 효도하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주고 아주 그래서 불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어서 교회는요, 기독교는 죽어서 잘하는 거 필요 없다. 죽어서 아무리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해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잘해라고요. 살아있는 부모님 앞에 잘해라는 거예요. 그 효도 신앙만큼은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자녀된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지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이 자녀들을 주셨죠. 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언제 주셨느냐?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지 않았죠. 그 25년 만에 낳은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그 소망 자체였습니다. 눈에 넣어지도 아프지도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이 아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들 이삭도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제일 절정에 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22장의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지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 아들을 들여서 죽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믿음으로 이 아들을 살릴 줄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그 생각해보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하나님이 살릴 줄 믿는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뭐 인생이 좋은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사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그런 리더격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그게 그 애인 살인한 그 청년, 서울의 유명한 의대 다니는 수능을 만점 맞았대요. 그게. 수능 여러분 만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전국에서 1명, 2명, 뭐 몇 명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원 들어가서는 한번 6급도 맞았대요. 그게. 공부를 못해서 한번 6급 맞았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의 무게가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 말하기에 그 중학교 동창을 그렇게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또 벌써 부모 아이들을 다 키웠다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부모의 심정으로 이 이삭을 양육했느냐? 첫째는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부모의 믿음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세대가요 악해져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요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서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서 타락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이 부모가 부모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 말이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센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힘센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녀를 학대하면서 부모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부모님을 학대하면서 자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만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브죠. 아하브. 거기에 보면 애정을 가지다, 좋아하다, 친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굉장히 애정했습니다. 깊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친밀했습니다. 사랑은 뭐냐?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이삭을 깊이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친밀하게 그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먹서먹한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는요, 그렇게도 하다가 제가 머리가 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뭔가 머리가 커지면요,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애착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친밀한 관계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한 관계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에 있는 그곳을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무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가정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힘쓰시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니까 자식 사랑하지. 아니요, 부모니까 자식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 지혜로운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 얼마 전에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잃기 전에 꼭 몇 달 전에 또 부모님을 노한으로 먼저 세상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왕은 그 신이 많은 재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를 위로하는 그런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경은 아들과 아버지의 죽음 중에 무엇이 더 슬펐습니까? 그럼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상은요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히 누가 더 슬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갔을 때는 내 눈앞이 흐릿하여서 사물이 제대로 분간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나 안 사랑해, 나만 미워해. 아니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냥 사랑의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그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의 표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그 부모의 자리에 와서 내가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하려고 보니까 내 부모는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된 세대들 또 자녀된 세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모 자식 간의 귀한 사랑을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부모 자식 간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건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단단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부모의 믿음의 두 번째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그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이 아브라함, 뭐 하러 갔겠어요? 그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예배 드림의 신앙을 부모님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림의 신앙.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그 12아들 지파, 그 12명의 아들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예배로 그 모든 하나님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은 가족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같이 와서 가족의 식구들이, 내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건 굉장한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아이고, 아이들이 어려서 예배 시간 떠들면 어떡해요?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큰 방해가 안 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아이들을 가만히 이야기해보면요, 예배 시간에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찬송을 따라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다 보면 찬송가 다 알아.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그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같이 예배 드렸던 거, 내 삶에 그것이요 굉장히 영적인 자양분이 돼요.
같이 예배 드렸던 거. 교회 와서 좀 자도 괜찮아. 부모 세대와 익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이삭에게는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 데리고라는 그 히브리 원문의 그 표현을 보면 이끌다, 뭐 취하다, 소환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 아브라함이 늘 이끌고 취해서 법적으로 뭔가 기관에서 소환해내듯이 이 이삭을 그렇게 소환해 불러내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자. 오늘도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생소한 것이라면요 이삭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말없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오늘 또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이 세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이끌어내셔야 되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자식들은 세상이 좋아서 예배 자리 봐도 늘 세상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내 부모가 있었던 그 예배 자리. 오늘도 나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그 삶은 위대한 자리에 섰고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 루포는요, 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그것은 내 어머니라.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보세요. 이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했던 그 목회의 비결은 뭐냐? 어릴 때부터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던 그 예배 신앙이 그 디모데에게도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네가 본받았구나. 그 믿음에 그 흘러가는 통로에게 손주와 더불어 아들과 함께 예배한 그 귀한 가정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한 자리로 불러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이 폐단이, 교회 안의 폐단이 뭐냐?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청년 예배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른들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분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20대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급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른 예배 들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하니까 어른 예배 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학생의 예배 있다가 어른 예배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에 보면요, 학교에 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말 들어보면 자기 뭐 한 학교에 보면 뭐 아이들도 많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 이게. 특히 이 화봉동 유남동 지역은요, 대형교회 다니는 애들밖에 없어. 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도 말 들어보면 대부분 대형교회 부목사님 아이들, 그런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배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절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같아가 집사님들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전사님, 우리 애들 고3이잖아요.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주일날 학교에 애들을 공부하라고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 주일날 와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다 불렀어요. 이게.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고3 지나가서 대학교 가면 내 아이들 불러서 신학생활 잘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아이들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그런 아이들은요, 또 대학교 가서 그렇게 알다가 또 뭐 유학 간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죠. 이것도 물려주고 싶고 저것도 물려주고 다 부모 세대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물려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라.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 네가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돼도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대통령이 돼도 믿음 없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장관이 돼도 믿음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 아무리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류층에 서 있다 한들 내가 믿음 없이 그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예배 신앙으로 예배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부모의 믿음 이 세 번째는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 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부모 믿음의 이 세 번째는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놨다. 이 번제는 뭐냐면요,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다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각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나무에 놓고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잡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즉시 칼로 뽑아서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하나님은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야 할 그 제단에 순양을 드리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면서 헌신하게 하는, 철저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제단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이 놓고라는 그 말을 보면 두다, 위임하다, 확고하게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헌신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헌신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게. 야, 이건 안 돼. 요건 빼고 하나님, 요것만. 하나님, 요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거 하지 말고 요렇게 할게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부모 세대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선택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이 22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자식을 선택하냐, 하나님 선택하냐, 그걸 지금 시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현실을 안 다닥치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만약 현실을 다치면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옵니다. 결단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의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다 포기해도 괜찮아.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만큼 포기하지 마. 하나님만큼 포기하지 마. 그거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 포기해버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포기해도 괜찮아. 네가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잠깐 쉬었다가 네 나중에 부귀 영화 다 가지면 그거 다시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거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이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데 이 당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평생 죗값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한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사무엘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의 아들을 드리겠다 서원했습니다. 헌신하면서 산 아이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후에 젖을 뗀 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가서 이 아이를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는요 그 사무엘이 입는 옷을 이렇게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댔습니다.
이것을 지어서 준 뭐겠어요? 헌신된 신분을 네가 잘 살아라고 몇 년마다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마다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헌신된 자야. 마음을 부모가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잡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잡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이 호주머니에 다이아 반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인이요, 이 유대인 부인이 그 코트 가게 주인이 코트를 가지고 가면서 돌려주었던 마음을 가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같이 손잡고 갑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반지를 돌려줍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 고마우면서 묻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에 왜 이렇게 정직하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행동 속에 그 부인이 다이아몬드와 그 아들의 그 교육을 하면서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다이아몬드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숨기는 정직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건 뭐냐? 너 인생에 품이 있는 삶, 정직이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나님을 숨기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숨기는 그 삶 속에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숨길 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믿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왜 있게 하셨겠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너를 이곳에 인도한 거야.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바쁜 거 알아. 네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그러나 네가 모든 거 바쁘고 네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그 구별해서 첫 자리에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배워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걸 가르치는 그런 귀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부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삭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다. 아이들이 그걸 느끼셔야 되고요. 부모의 헌신, 귀한 그 귀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나무를 가지고 치고 함께 갔다는 거. 예배 자리에 예배 세대로 공감하며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같이 공감을 이루어야 되고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이삭을 제단 나무에 둔 것처럼 우리가 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그것을 첫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존귀한 삶을 또 부모 세대가 되어서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모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으로 있게 하신 그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신앙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마음껏 소통하며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헌신의 자리에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라고 주신 그런 복인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신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